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거. 정문에 당당히 있어. 대박. 이렇게 대학 캠퍼스 내에 대놓고 총장님이 이렇게 쓰시는 건 난 처음인데? 근데 여기 되게 길 예쁘다, 뭔가. 그냥 아침에 와서 걷기도 좋고, 여기 완전 노방하기 딱인데? 그냥 이렇게 혼자 걸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 걸면 되잖아. 한적하고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유명한 성지에 왔다 갑니다. 나 5초만 줘, 5초만.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저희 1, 2부 반응이 좋아서 오늘 광주에 모여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선물까지 올 줄이야. 광주까지 와버렸는데 멀리 왔어. 일단 1, 2부에 나왔던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제이이고 유튜브 Pieces for Peace 채널 운영자입니다. 저는 로사고요. 저는 베드로 지파 탈퇴자입니다. 저는 치코이고 다데오 지파에 8년 정도 있다가 최근에 나오게 된 탈퇴자입니다. 오늘의 뉴페이스. 저는 지안이고 SN은 2년 정도 있다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시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드로 지파 목포교회에서 4년 정도 있다가 최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 아. 자, 텐션을 좀 끌어올려서. 너무 긴장해. 아니, 우리 아까는 밥 먹으면서 엄청 수다 떨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텐션이 갑자기. 이게 다 카메라가 켜졌다와 꺼졌다를 의식해가지고 아, 그래요. 카메라 울렁증. 아, 그럼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서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끼리 수다 떠는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번 촬영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뭐 그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본 후에 느낀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전에는 되게 참여하고 싶었어요. 어. 왜냐하면 다데오에서 이 영상을 뭐 탈퇴한 사람이든 안에 있는 사람이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고 나에게 연락을 주고 뭔가 함께 뭔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네, 그거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아무도 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참여했는데, 네, 오늘 프리토킹이라 해서 살짝 긴장했거든요. 네. 아니, 우리 평소에 그냥 썰 푸는 대로 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말 다 하고 가면 됩니다. 다시. 저는 그동안 그 영상 찍고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탈퇴한 분들한테도 연락을 좀 하고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좀 그냥 했었어요. 뭐 신천지에서 나와라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왔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안 좋게 자꾸 그 교회 안에서 얘기가 도는 것 같아서 최소한 그냥 그 사람들과는 그냥 좋게 끝내려는 목적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제가 굉장히 여기저기 뭐 사람들을 빼내오려고 난리를 치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서운한 것도 들더라고요. 저하고 분명 친했던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어쨌든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좋은 편이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좋게 마무리만 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곳이구나 여기는. 좀 그런 걸 새롭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너무 그러니까 과민 반응을 한 것 같아. 신천지에서.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또닥또닥.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한 명이 연락이 어찌 닿게 돼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셨죠. 네네. 그래서 댓글과 이메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저는 원래 사실 그 친구 번호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번호를 바꾸게 되면서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위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똑같은 아픔?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게 된 거여가지고 좋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영상을 보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크게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뭐부터 얘기를 나눠봐야 되나? 아까 얘기 잘 나눴잖아. 뭐 최근 있었던 일 있나요? 아니면 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어, 이거 물론.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본가를 내려가서 버스를 타자마자 거기서 그 신천지 분들을 뵀거든요. 그분들도 저를 봤고요. 서로 좀 당황하고 놀란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분명히 저는 저를 알아봤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분들은 저를 되게 째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들 저보다 먼저 내리셨지만 굉장히 그 적대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본가를 왔음에도 솔직히 기분 좋게 좀 지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집안에서도 그 생각만 나고 불안하고 내가 꼭 내 선택으로 그냥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건데 그 사람들한테 뭐 잘못을 한 것처럼 정말로 진짜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좀 제 삶이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당당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스스로도. 근데 째려보는 건 너무 나도 너무 직접적으로 그거다. 좀 어이없다. 너도 같이 째려보지. 정말 그랬어요. 근데 수에서 밀렸어요 제가. 4대1이라 다음에 만나면 수적으로 밀렸습니다. 나는 근데 대구에 가도 안 만나지더라고. 좀 만나고 싶은데. 나도 만나서 그냥 안녕 잘 있었어 하면서 그냥 인사를 하고 싶은데 아직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그래도 별로 움츠러들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말을 걸고 싶을 것 같아. 거기 안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내 이야기는 많이 회자되고 있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말 나 아니야. 근데 그건 궁금해. 내가 떠났는데 그 자리를 어떤 말로 채울지가 너무 맞아. 궁금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처받으려고 막 일부러 막 그렇게 듣고 싶은 건 아닌데 과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미화시킬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미화가 아니구나. 몰아가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을까? 무엇으로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그치. 생각. 그런 거 궁금하고 난 사실 마주친 적은 있거든. 어. 재작년인가 노방당할 때였는데 2명이 다가오는데 1명이 나랑 친했던 애였어. 근데 나도 그때는 막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좀 불쌍해 보인다 그치. 이런 감정도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약간 나도 멘붕이었는데 그냥 막상 걔 얼굴을 보니까 안녕 하고 인사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걔는 인사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걔가 좀 약간 노방하고 있는 모습을 들켜서 민망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걸 보니까 또 뭔가 짠하고 근데 그렇다고 뭐라고 해주진 못하겠고 그냥 안녕 땡땡아 이러고 그냥 내가 슝 지나갔던 그런 기억, 그런 체험이 있지. 저는 그냥 며칠 전에 어디 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랑 저는 막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눈빛이 뭐라 해야 되지? 분명 그 사람도 나를 본 것 같은데 뭔가 싱숭생숭한 듯한 그런 표정? 근데 막 각자의 지인들이 있었으니까 막 다가와서 인사는 못하고 아직도 다니나? 약간 이렇게 궁금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로사님이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 궁금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좋게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 나가겠다라고 그 윗사명자들한테 포기 선언을 하고 그래도 친했던 사람들하고 연락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만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다가 좀 친한 형이랑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나갔냐고 처음에 물어보다가 결국에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안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대적 활동이라는 거는 신천지를 그 반대해서 굉장히 뭐 공격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전도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일들. 뭐 제가 그걸 마치 당시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마음이 또 아팠던 게 신천지에서 이제
신천지를 나가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맞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아. 자기 친구들은 신천지를 부정하고 나가서 교통사고도 당한 친구들도 있고 뭐 가족들이 상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다. 너도 그러니까 너도 심하게 신천지를 뭐 비난하거나 이렇게 신천지를 반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눈에는 나는 그냥 순전히 대적자고 내가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대적자고 나는 그냥 나갔으니까 저주받을 사람 이렇게만 인식이 돼 있구나. 그냥 그런 것들이 뭔가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게 좀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한때는 같이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건 2달 전에 카톡이 왔는데 그래서 얘가 내가 탈퇴했던 걸 아나? 근데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안 오고 왔던 친구가 그러니까 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 신천지인이 근데 텔레그램으로 안 오고 카톡으로 온 거야 그래서 약간 뭐지? 근데 나한테 막 이렇게 뭐 대화 나누고 하는 내용은 마치 내가 탈퇴한 걸 모른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길래 아 얘가 모르나?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 사는 거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대놓고 갑자기? 약간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뭐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얘가 그래도 좀 힘든 게 있고 원래 신천지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얘가 막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서 그냥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서 연락했나 보다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랑 같은 교회 탈퇴한 친구가 자기 센터 동기한테 연락받았는데 갑자기 사는 거 행복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질문이 너무 똑같잖아. 그래서 아 이거 뭐야? 그래서 약간 피드백 받았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또 기분이 나쁜 거지. 마치 내가 탈퇴하면 행복하면 안 되고 불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그 질문을 딱 듣고 당당하게 아 나 요즘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걔가 막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다 이러면서 부럽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길래 뭐야 또 이건 되게 혼란스러웠어. 나도 나오고 나서 신천지에서 친했던 언니를 이제 만났는데 그 언니가 그러는 거야. 너가 행복하고 잘 살고 있으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신천지에 그 언니는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 내가 나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언니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었거든. 그러니까 센터 다닐 때 말씀 듣다가 나가면 7귀신 들어간다. 그 구절 진짜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그 언니는 아직 좀 그게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나가면 그러니까 신천지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면 뭔가 나한테 귀신이 들어가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못 나오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너가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난 7귀신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게 아니 어떤 이제 막 탈퇴한 어떤 청년이 나한테 자기는 신천지 탈퇴한 사람들한테 진짜 7귀신이 들어갔을까 궁금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본인이 탈퇴했는데 7귀신 들어간 거 같냐고. 근데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응, 그게 대답인데 뭔가 약간 거기서 이제 주입을 많이 하지. 맞아, 교육을 맞아. 하는 거지. 여기서 나가면 이렇게 될 거고 뭐 신천지에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너네가 지금 이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요즘 생각 많이 하는 게 신천지를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신앙의 힘으로 버텼던 것 같은데 탈퇴하고 나서 다른 탈퇴자들을 만났을 때 신천지 안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뭐랄까 너무 악랄한 집단이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야. 거기서는 뭐 정신과를 가봐라, 뭐 심리 상담을 실제로 이제 받아봐라 이런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신천지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악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맞아. 내가 교사로 데리고 왔던 친구 한 명도 있는데 걔는 대입 준비하는 애였는데 우리 쪽에서 억지로 땡겨가지고 하여튼 데리고 왔거든. 근데 애가 어리기도 했었고 지금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기는 한데 보니까 근데
막 구역장이 이제 뭐 예배 안 나오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창을 만들잖아. 근데 창을 만드는데 걔랑 카톡했는 사진을 캡처를 다 해가지고 그 방에 다 올리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싶거든.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누군가와 대화했다는 걸 그 창에 다 올리는 건 너무 좀 그렇잖아. 내가 누군가와 대화했다는 걸 남한테 알리면 되게 싫을 것 같아. 그 창에만 하더라도 뭐 팀장, 교관 다 들어가 있지. 4-5명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막 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탈퇴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와서 휴대폰을 다시 보니까 그 창에 그렇게 cap쳐져 있던 사진들은 다 지우고 그냥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을 다시 텔레그램이니까 다시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진짜 그 애도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구역장이 그거 캡처 다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지워놓은 것도 본인이 이게 그치, 안 좋은 째리니까. 거란 걸 아니까 다 해놓은 거네. 다 지운 거겠지. 누군가가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맞아. 거기서 그런 일 진짜 많지. 그러니까 결국 내부 같은 신천지인이어도 나중에는 결국 믿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역원이었는데 구역장이나 팀장을 한번 해보면 다시 구역원으로 돌아갔을 때 윗사명자한테 마음문 여는 게 진짜 어려워. 어떻게 회원 관리를 하는지 내가 뻔히 알고 뒤에서 어떻게 다들 피드백하는지 아니까 괜히 신앙 안 좋은 거 안 들키려고 열심히 하는 척하거나 뭐 실제로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 난 그래서 솔직히 그 안에서 그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24시간 돌아가는 CCTV였거든? 근데 그게 마치 CCTV는 날 감시하는 것 같잖아. 무슨 짓을 하나, 뭐를 하나. 약간 그런 인식으로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1984의 빅브라더 같은 빅브라더인 거지, 진짜.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에서 교양으로 독일어 수업을 들었는데 독일 역사 수업이었는데 이제 나치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데 뭔가 너무 신천지랑 비슷한 거야. 뭐야? 하면서 근데 나는 그 당시 때 신천지에 너무 심취해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맞아, 달라. 그러다가 항상 거리를 두는데 항상 그런 비슷한 접점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볼 때마다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 약간 나치라던가 뭐 어떤 게 있었더라? 많았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 최근에 이야기해도 되나? 닥터 스트레인지 봤는데 편집. 닥터 스트레인지 봤는데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짧게 말하면 거기서도 너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너 행복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거짓된 현실이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현실이 더 좋다는 의미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난 느껴졌거든. 그래서 여기 다 닥터 스트레인지 안 봤다고 아까 전 했었는데 아까 전 매트릭스 이야기도 생각이 났었고 그 신천지에서 많이 이용하는 영화잖아. 뭔가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기보다는 뭔가 그 먼 미래에 그거를 내가 지금 이거를 이루어내가지고 천국을 완성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또 행복이랑 연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뭐 힘들고 해도 미래에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런 미래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걸 완수해 나가면 이게 보상으로 따라와. 약간 그런 그게 행복인 의미에서. 거지. 맞아. 근데 그게 너무 끊임없다는 것도 너무 힘든 그 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다 보면은 쉬어갈 수도 있는데 쉬어가지 못하게 너무 계속 더 너가 굴러봐야 된다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내가 힘든데 힘들다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저는 혼자서 계속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고 근데 그걸 풀어내려고 계속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에 대한 이런저런 의문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거다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내 생각을 비워버리자 하고 그냥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하자 하면서 뭔가 현실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신천지에 있었던 거 되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갈수록 그 믿음이라는 게 좀 약해지잖아. 대부분 물론 이제 연식이 쌓이면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개인적인 걸로는 나는 그랬거든. 나는 센터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었고, 그리고 새가족 때만 했어도 굉장히 괜찮았다고, 스스로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뚝 떨어졌냐면, 구역장이라는 사명을 맡게 돼서부터인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원래 그 전까지는 내 개인의 소망이 강했어.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룩하게 되면 내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행복해지는지, 내 스스로의 행복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은 구역장이 되면 내 개인의 행복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오로지 약속의 목자, 오로지 천국 완성. 그게 나한테 뭐가 되는지 이제 거기서부터는 애매모호해지는 경계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일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일이 힘들다라는 걸 표현을 하면 그 힘듦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줘버리고, 끊임없이 그 일로서 나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거. 오히려 난 1시간만 자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들 정도. 그 정도로 사람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 나는 HWPL 일을 거의 4년을 했다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그 일에 중독이 돼서 했던 것 같아. 거기 완전 심취해가지고 오히려 나는 연차가 쌓일수록 믿음이 줄어들진 않았고 이제 HWPL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이만희가 하는 일들을 좀 더 가깝게 피부로 와닿게 되거든. 그니까 뭔가 약속의 목자가 저렇게 저런 연세에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정신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되지. 약간 너 말대로 뭐 약속의 목자 그런 이만희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런 걸로 더 믿음이 커지고 진짜 그냥 일 중독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게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학교 수업 딱 들어가서 노트북 딱 펴고 사람들은 수업을 듣겠지만 난 이제 업무를 하는 거야. HWPL 업무 텔레그램 켜고 보고를 메모지 하고 켜고 피드백 뭐 막 그런 거 짜고 그 종교연합 사무실 해야 되니까 막 그런 거 준비하고 그러니까 같은 수업에 앉아 있어도 이 사람들은 나랑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완전 여기 몰입하게 되는 좀 그런 그러니까 그런 기억도 많이 떠오르고 거기 실제로 뭐 해외 파견 이런 데 가면서 그런 걸 체험을 해. 약간 이게 안 될 것 같던 일이 막 이렇게 되고 뭐 이 사람이 섭외가 되고 뭐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진짜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누군가의 계속.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진짜 쉬운 건 아닌데 내가 그걸 자꾸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삶의 집중이 뭔가 이거에 집중되는 그런 느낌? 그게 너무 좋은 거지. 성취감에. 그래서 계속 일거리를 줘. 근데 그 일거리가 나를 피폐하게 뭔가 힘들게도 하긴 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해냄으로써 얻는 그 성취감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믿음 이런 걸로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끊임없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신천지 들어가서 나도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말 잘하게 됐고 뭔가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웠는데 사람들 만나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정말 놀라운 경험이긴 한데 이게 근데 뭔지 진짜 사람들이 신천지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알고 나면 이제 그 일을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신천지가 진짜 어떤 데인지 알면 진짜 국제회의가 어떤 건지 진짜 알고 나면 진짜 나는 망고케이? 나 망고케이 참여했던 게 너무 부끄럽거든. 그 영상을 한 번씩 이렇게 떠다가 보게 되면 내가 그 엠블럼에 앉아있고 카드 섹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사기에 함께 동조했다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런 걸로 되게 이걸 강요받았던 것 같은데 저번에도 기억했던 거 보면 되게 지한이 좀 약간 믿음 되게 넘쳤던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좀 그런 일 같은 거 많이 없었어요? 네? 본인 등장. 뭔가 참여했거나 이런 것들? 네, 저 망고케이 때 카드 섹션에도 참여하고 함께 앉아있었구나. 동지였어. 그 성전에 살아가지고 오히려 사명자들이 저한테 제발 좀 집에 가라고 걸린다고 이렇게 말을 또 했었고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게 조건부적인 사랑?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조건부를 내걸고 하는 천국에 보내주겠다. 이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의 종교는 사랑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건데 유사 종교나 신천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치, 예배 안 나오면 제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고통. 전도 안 하면 뭐 이제 뭐지? 잘려나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너무 잘려나가.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맞아. 그리고 나와서 느낀 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내가 느꼈다는 이루시고 걸 성공하고 약간 그런 가치관이 자리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 다닐 때는. 다들 그거 들어봤나? 전도 하나 하면 내가 신천지에서 지키는 거 다 지키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교육 듣는데 인도 맞을 수 있고 뭐 너네 행실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막 근데 진짜 이상하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막 돈으로 열매 한 명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진정에 나 지하철 내려갔는데 어떤 부녀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청년 전도 많이 했어? 하면서 많이 했으면 나한테 한 명 내가 돈 줄 테니까 용돈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명 넘겨 인도자로 붙여주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 그런 일 처음 당했는데 이게 맞냐면서 나 구역장한테 물어봤는데 나한테 또 그거 구역장이 설명하는 거야. 위에 뭐 총회장이 어떻게든 전도를 하라 했으니까 위에 부녀나 그 장년층들은 이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뭐지 나이 많으신 어른 자문회 자문회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그래도 나한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맞아 나도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청년들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이제 전도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용돈 지어주면서 이제 대신 전도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예전에 전도비 내라고 해서 시상식 했을 때 이만희가 1등이었잖아. 또 무슨 요한 어디 특전대 지가 꾸려가지고 맞아. 이렇게 지원해주고 열매 몇 개 한 거 아니었어? 맞아 그랬던 거 같아. 맞아. 어떤 일들도 내가 봤냐면 새가족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센터 단계에 있는데 거의 새가족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애들 중에 전도를 이미 시작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걔들은 대부분 수료대 기자가 되는 거거든. 거기서도 이제 일이 발생하는 거지. 수료대 기자고 열매를 맺었어. 수료대 기자는 신천지에서 그 해에 1인 1명 안 해도 돼. 보통은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그 대상자가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걔들이 그럼 맺은 열매는 어떻게 돼? 걔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교족부로 옮겨지는 거야. 자문회 어르신, 이렇게 장년 어르신. 근데 그것들을 전도사들이나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빼는 쪽으로. 근데 걔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지원비는 이런 것도 받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가 열매를 하나 맺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교족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거지. 그거 막 무슨 0.5 해가지고 열매 한 명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혼 살리기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실적을 가져오는 그 숫자에 너무 연연을 하다 보니까 부서나 이런 데서도 엄청 싸움이 많이 나잖아. 얘 우리가 전도했다. 교사가 관리 다 했는데 인도자가 뭐 했냐. 우리 교사 인도자권까지 다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도 많고 일단 싸우고 보는 거지. 그 조직의 딜레마인 것 같아. 그냥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게 아니야. 뭔가 목표를 딱 해놓고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 신앙은 부수적으로 밀어버리는 거지. 이게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신교육은 계속하면서 마치 이게 신앙인 것처럼. 그치. 진정에